막판에 우리 할례교차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모든 행동에는 이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한 아이가 가정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아이들을 때리거나 꼬집거나 싸우는 일들, 사건과 사고를 만드는 거죠. 이 아이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관심을 끌고자 한 것입니다. 즉, 사고를 치고 싶어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나쁜 마음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좀 봐주세요, 나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좀 주세요, 나를 좀 주목해 주세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잘 몰라서 잘못된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봤습니다, 부모님이 봤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가는 말이 뭡니까? 너 왜 그래? 그리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혼을 내는 그 일들을 당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느끼느냐? 좋은 마음을 느낀다는 거죠. 왜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혼이 나고 있는 그 순간도 나에게 부모님과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외의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움직임과 많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한 주의 삶을 두 단어로 표현하라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10시간씩 하는 목사, 그건 아닙니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목양철로 올라가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 행동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의 목양이지요. 내게 맡겨주신 주의 양떼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함께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목적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말씀과 씨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일도 같은 목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선포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내가 진실로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세기가 성경을 시작하는 첫 성경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닫는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어떻게 마무리됐느냐? 역시나 하나님의 행동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 행동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께서 그 초대교회에 강림하시는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셨는가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면,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유대인의 명절이 언제이죠? 오순절입니다. 맞았습니다. 잘 기억하십니다. 왜 교회가 오순절에 시작되었는지, 왜 성령의 강림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리 추수의 시작. 그래서 오순절이 다른 이름으로 뭡니까? 맥추절. 같은 절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시작되는 날이 오순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날이 언제였느냐? 6월절로부터 50일이 된 그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시대와 공간을 넘어 모든 이들과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성령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가득하며. 자,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된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와 같이 임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불어놓으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구절은 인간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면 또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시작이 흙이었기 때문에 마지막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아직 흙덩이에 불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때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살아 숨쉬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곧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로 숨쉬며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가장 쉽고 명확하게 뭐라 그래요?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늘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뭘 느낍니까? 다른 거 없을까? 뭔가 내 사랑을 표현할 뭐 어떤 그런 말들이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You're my sunshine. 아주 유명한 팝송의 노래 있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숨쉬게 해. 당신이 나에게 공기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네가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네가 없으면 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고백함으로 얼마나 나에게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그와 같은 표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죠.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집에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숨쉬게 하는,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숨과 호흡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란 단순한 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숨, 성령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끊어집니다. 성령을 통한 숨이 끊어지며 영원한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죽어져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죄의 결과이며 성경에 말하는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인간이 살아나는 방법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숨과 그 호흡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절을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앞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생기와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을 주시는 사건의 재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에 불과했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로 하여금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죄로 인하여 사망의 상태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 성령으로 호흡하는 존재,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로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생기와 숨과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숨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호흡하며 숨을 쉬고 있습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이 다르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고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공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눈에 살아있는 것 같고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공급하시고 불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교회, 그리고 교회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해 주신 그 생기와 호흡으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느냐? 불의 혀처럼 임하셨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성령의 임하심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고, 내 머리는 볼 수 없지만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하여 있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언어란 유대인의 말이 아닌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그 지역들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성경은 16개의 지역, 그리고 유럽과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3개의 대륙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을 말했던 다른 언어는 다름 아닌 이 지역의 언어들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각 사람 위에 있던 불의 혀와 다른 언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혀는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언어 역시 무엇이냐? 글로사입니다. 혀와 언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의 글로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고 그들이 다른 글로사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직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령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각 사람의 혀를 움직이셔서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또한 유대교로 개종했던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본토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통역이 없었다면 서로가 소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열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각자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또한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일명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죠. 우리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아멘. 자, 이때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금 인류가 번성하던 때를 말하는데 온 땅의 언어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아무리 많아져도 소통이 가능한, 말이 통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같은 민족이고 어디를 가든지 한 형제로 소통이 가능하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탑을 하늘에 닿을 때까지 높이 쌓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읍을 만들고 성을 세울 때에 반드시 만드는 것이 성벽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벽을 쌓죠? 안에 있는 사람 밖으로 못 나가게요? 아니죠.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적들이 쉽게 침략하지 못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만들 때에도 우리가 뭘 만들죠? 집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울타리, 담을 세웁니다. 왜 담을 만듭니까? 도둑 못 들어오라고. 그죠? 도둑을 막기 위해서 허락되지 않은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 아파트마다 이름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찾기도 힘이 듭니다. 들어가도 어디가 입구인지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이고 얼마나 보안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시어머니 들어오지 말라고요? 정말 시어머니 때문입니까? 그걸 건설사들이 알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그들은 언어가 하나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적은 누구일까요? 그 안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가 적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읍을 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늘까지 높이 닿는 그 탑을 쌓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과 호흡과 생명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죄인들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유가, 그들이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하나의 언어를 여러 개의 언어가 되게 하셔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찢어지고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수많은 언어가 생겨나고 우리가 그 언어들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죄악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둘이 있습니다. 이들이 천국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먼저는 아담입니다. 아담. 왜 그걸 따먹어가지고, 왜 불순종해가지고. 그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이 바벨탑 쌓자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영어 때문에 고생했는지 알냐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면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고 이럴 필요가 없을 텐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냐며 그들의 얼굴을 보고 따져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혀를 통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외국어를 했다라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이 통하고 소통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이를 두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벨탑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 위해 임하셨습니까? 성령 받으면 방언할 수 있다, 성령 받으면 외국어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벨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그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런 혼잡한 것을 회복하신 것입니까? 다름 아닌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 위한 그 목적이야말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의 분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같을 뿐이지 우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뭐 그렇게 사투리가 많은지, 한국말인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게다가 각자가 자라온 환경과 살아가는 터전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교회가 아니었다면 마주치거나 대화 한번 나눌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지금 한자리에 모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흩어졌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을 위해서, 그와 같은 하나됨을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풀의 혀처럼 그들 가운데에 성령으로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셨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함이고 잃어버린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사망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와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벨의 죄악으로 흩어졌던 이들을 구원하여 그들 모두를 한 몸 된 교회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혀와 성령의 언어로 소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교회에서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참 교회 안에서만이 생명의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과 구원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곧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성령대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삶이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성령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언어란 다름 아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언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내 형제들아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한 샘에서는 단물과 쓴물 두 가지의 맛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처럼 성도된 우리의 입에서도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형제를 향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언어이고,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령의 언어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배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던 입술에서 이 예배당 문 밖으로만 나가면 형제를 향한, 이웃을 향한, 많은 사람들을 향한 저주와 좋지 않은 말들을 내뱉고 쏟아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들을 내뱉게 하시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악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말들을 내뱉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찬송과 축복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의 언어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어로 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분열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생기로 숨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구속의 은혜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찬송과 축복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언어와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대로 그것을 다 내뱉어야만이 직성에 풀리는 그와 같은 언어로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를 생명 공동체, 구원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고 나누며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며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뱉고 싶은 대로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혀와 입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찬송과 축복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성령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